왕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공양하며 수정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새 왕상 읽고 있죠. 그 왕상은 열왕기 상하 이렇게 얘기인데 왕들의 얘기예요. 왕들의 얘기인데 한 구절만 보고 갈게요. 구약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사기서부터 쭉 해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역사의 내용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뭐 어린 자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완전히 뭐 구원의 얘기로 하면 동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역사적인 얘기로 역사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아세요. 교회를 한참 다니시고 성경을 읽고 이러시면 그런 부분들을 잘 아세요. 근데 제가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사사기서부터 사사기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끝에 가서 사사, 선지자들 얘기다. 이 얘기는 선지자는 뭐예요? 기름 부어진 자다. 이런 부분에서 구약에는 기름 부어진 자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줬다. 구약의 내용으로 가면 기름을 누굴 보주냐 이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를 왕의 발견으로 올려준다고요. 시편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시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빛이시라는 거죠. 우리 보고 빛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왕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왕 안에 들어가서 왕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우리를 왕 같은 왕, 기름 부어진 왕 같은 기름 부어진 제사장이란다. 그럼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선지자 한 직분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이 열왕기는 뭐냐면 왕의 얘기라고. 이 열왕기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돼요? 다윗이죠. 사무엘에서는 누가 왕이 돼요? 사울 왕이 되죠. 사울 왕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신 왕.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꿨냐. 다윗을 얘기할 때 하늘에 합한 자라고. 구원 얻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왕적인 의미에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우리가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할 때 이런 조건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표현을 어디다 놓고 중점적으로 성경을 표현해냈냐 이런 부분을 보면 돼요. 근데 그 추구하는 의미는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한 임마누엘한 곧 영접한 얘기를 곧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사무엘 이렇게 쓰는데 사무엘에선 상하에서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저들이 내가 왕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는 왕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열왕기 와갖고 족보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다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이죠. 그 계보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 계보 나온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의 왕들이라고. 또 공주 얘기는 없어. 아들 얘기만 있다. 성경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죄사함 받는 것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왕권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디 가리키는 데는 왕권 그렇게 하고 가리킨 데가 있다. 그건 여기 그 배전에서 그거 하나 갖고만 이게 보여진 거예요. 성경에 루틴으로 왕으로 보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많이 안 열어주면 왕으로만 열려요. 어느 사람은 족보로 열리고 특히 우리나라 2단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피는 생명이니까 피가름의 역사들을 얘기를 하고 한 줄기로만 본다고. 이 왕이나 기름 부은 대로 가면 못 맞추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도 이런 걸 못 맞추게 됩니다. 열왕기는 뭐냐면 왕들의 얘기를 거죠. 여기 왕이 누구냐 이거죠. 사사기에 왕이 없음으로. 미가의 신상할 때 나오지 않은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맨 끝에 끝날 때 왕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것을 사무엘에서 현실화시켜 준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은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뭐라고 해요? 저들이 나를 왕 삼기 싫어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따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 못했다는 소리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풀어지지 않고 성경의 논리대로 풀어진대요. 근데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 나 왕 되는 게 싫어 이런다고. 싫어할 수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잖아.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어느 왕을 섬기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왕의 얘기를 하는 거죠. 열왕기나. 근데 최초의 왕이 그 왕권을 기름 부은 자를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다고. 근데 왕 얘기는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 아브라함도 왕이었다고 그렇게 따지면 기름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표현을 여기 와서 다윗한테 와서 왕이라고 표현해 주고. 선지자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리브가 뺏겼을 때도 뭐예요? 선지자한테 기도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브라함을 기름 부어줬다는 거죠. 기름 부어줬다는 건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지금 배전 2장 9절의 의미를 섞어서 보면 하나님 기름 부어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왕상의 1장 1절에 지금 읽은 얘기는 뭐냐면 왕이 돼갖고 부인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부인을 밧세바서부터 해갖고 많이 얻어요. 그래갖고 자손들을 다 낳아. 근데 여자는 딱 한 명뿐이 안 나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막 추종한다. 아들은 막 12씩 이렇게 막 그 이상으로 막 표현이 돼 있다고. 아들 낳은 얘기야. 왜 아들만 썼냐고. 아들 낳은 얘기. 아들을 다윗의 아들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죠.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갈라디아에서도 하나님 아들 얘기가 써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보질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맞아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도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그럼 우리도 또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이거 많이 했죠. 바울이 복음으로 나왔대. 하나님, 이 바울은 왕권을 갖고 있고 제사장권을 갖고 있고 선지자권을 갖고 있고 자기가 낳은 게 아니라 자기가 낳아봐야 낳았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자를 만들어낸 것을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것을 가진 내 표현으로 해준 거라고. 농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바울, 가지 이 의미에서 열매 맺은 것을 복음으로 낳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아들 낳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왕상 1장 2절. 근데 다윗 왕이 나이를 많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땐 성경이 많이 혼재돼 있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으면 일반적으로 자녀를 못 낳잖아요. 그 자녀들이 있잖아. 그러고 나서 2장에서 다윗이 이 땅의 삶을 끝낸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시기는 다윗과 같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 떠난다고.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래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하는 뜻에서도 성경적인 의미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절에 뭐라 그래요?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후손 보는 거거든요. 자녀 낳는 게 중요하다. 근데 4절에 뭐라 그래요? 동침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야다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동침하지 않으면 뭘 못 낳아요? 자녀를 못 낳죠. 자녀 못 낳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왕상 1장 1절에서 시브리어를 한번 볼게요. 이 따뜻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탭 올려서 이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따뜻하지 않았다 이래요. 한글의 어순대로 읽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불 덮으면 몸이 따뜻해져야 돼. 여기서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이 먹으면 저는 아직 덜 먹어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이 먹으면 지방이 빠져나간다 그래요. 근육이. 애들은 열이 많고 나이 먹으면 춥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딱 맞는 거야. 아우, 이불 덮어도 많이 온기가 안 돌아. 우리가 삶의 상식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성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성경 무슨 책이요?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아들 낳는 얘기라고 오늘은. 이 1장은 아들 낳는 얘기라고. 뒤에 가서 성전 만들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 단어는 몇 단어하고 연결 안 돼요. 그냥 가서 보면 돼요. 이거는 성구사전 가서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자, 성구사전에 가서 3.179 야함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이게 사람들이 원어를 모르면 그냥 한글적인 해석으로 아니면 영어적인 해석으로 본다고요. 이 단어가 여기선 따뜻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임신하다, 자녀를 낳다 이런 얘기예요. 양떼가 새끼 베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새끼 베는 그 수태하는 거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 또 양으로 써놨냐고. 좀 올려줘 보세요. 다 양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양떼 얘기야.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내셔야죠.
우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죠. 요한복음 15장에선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따뜻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다는 거죠. 여기서 중심 구절이 시편 51장 5절 읽어줘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반대쪽인데 잉태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구절인 거죠. 그래서 위에서 새끼 벨,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새끼를 벤다, 수태를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두 사람이 함께 울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런. 두 사람, 그리스도와 나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잉태한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갈게요.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낸다. 근데 뒤에 가면 이 아도니아가 그 왕의 이 여자를 달라고 그린다. 왕권 가지고 가게 되는 거거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인다. 그리고 나서 왕권이 솔로몬한테 넘어간다. 다윗이 이 땅의 사역을 끝낸다. 따뜻하지 않았다, 이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가.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으시면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면 안 데리고 가셔요. 뭐 그것도 어느 기한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의미는 영접하고 나서 성경이 깨달아지면 복음 전하는 의미뿐이 없다. 놀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의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내 세상의 의미를 내 삶의 의미로 더 크게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의미를 크게 볼 것인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즐겼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어. 근데 교회에서 마치 이렇게 거예요. 삶을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은혜를 받고 갔냐? 핍박받고 갔는데. 어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가 있냐? 마치 잘못 배워놓으니까 이 세상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줄 알아요. 은혜는 베풀어져 있어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나와 임만, 이거로 끝난 겁니다. 우리 은혜는. 그게 깨달아지면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